민수기 통큰통도 4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좀 바꿔주세요. 네. 자,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아이고야. 잠시만요. 네, 민수기 저희 본문은 오늘 이번에는 레위기 28장부터 신명기 3장까지 되어지는데 사실 오늘 강의 내용들은 민수기와 저희가 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신명기까지 두 개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십계명을 비롯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 광야에서 머물러 있었던 약 40년 가까운 그 시간들 동안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5일 동안을 시내산에 머무릅니다. 머무는 동안에 십계명을 비롯해서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제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BC 1445년경에 이 시내산을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 접경까지, 접경 지역인 이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지도가 있으면 요단강이 있고 그 밑에 남쪽 하단부가, 이스라엘의 가장 밑 하단부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약 38년 동안 시간을 광야에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라는 말의 뜻이 여러분 뭘까요? 백성들의 수를 센 책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numbers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처음에 시작되어질 때 백성들의 수를 센 것으로 시작해서 다음에 두 번째 백성들의 수를 센 것까지 이 수번의 인구조사를 한 것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민수기 계율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구호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위는 뚝 멈추고 신이 있고 신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민수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9세대와 또 여러분 여기 신세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9세대는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들 이야기예요. 신세대는 9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12지파의 대표들 갈렙과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배반을 하는 거예요.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9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고 신세대들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9세대에 대한 인구조사가 한 번 있었고 신세대에 대한 인구조사가 또다시 두 번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이 바로 15장에서 20장 사이가 광야에서 배회했던 시간들이 민수기가 되어집니다. 민수기는 첫 번째 인구조사 9세대, 그리고 두 번째 신세대 인구조사 두 번째 있었고 그 사이에 방황했던 세대, 이게 민수기의 구성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1장에서 14장까지고요. 이때 있었던 주요 내용들은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주어진 말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하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이제 행진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광야에서 배회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광야에서 배회를 하면서 그냥 온순하게 정말 말씀 잘 따르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정말 불평불만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반란도 있었고요, 여기서 노뱀 사건도 있고요,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다시 신세대들의 이야기인데 21장에서 36장까지가 되어지고요. 이때 다시 한번 인구조사가 두 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세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들이 또다시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민수기는 이런 형태의 구성으로 되어져 있고요. 자, 시간적으로 보시면 이제 기원전 1445년에
1차 인구조사가 있었고요. 아까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1차 인구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정탐 보고를 하는데, 여기가 그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기까지 가서 보고를 했는데 불신앙인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돌아와서 이제 나머지 약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 40년 보통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38년이 있고 여기서 약 11년 5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여기 1년이 있었고 나머지 또 1년에서 전체 40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1407년에 이제 아론이 죽게 되어지고요. 이제 새로운 신세대 이제 2차 인구조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임명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미디안 정복과 요단 땅 동편을 이제 차지하는 일이 31장, 32장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민수기 전체의 시간 순서입니다. 자, 지리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게 그 고대 근동의 지도입니다. 그 당시의 지도예요. 자, 보시면 여기가 이집트예요. 그리고 라암셋이 있고요. 숫곳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숫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납니다. 자, 보시면 이 라암셋에서 니산월 15일에 애굽에서 출발을 하고, 이 숫곳에서 여러분 이게 보이실까요? 모르겠는데, 자, 여기 보이세요? 이 부분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 드릴게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게 이렇게 건넜다는 게 아니에요. 당시 이 지역이 해안선이었다는 것을 보고 있고요. 학자들은 그래서 이 숫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건넜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동해처럼 아주 깊은 이런 바다라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은 습지 같은 그런 느낌의 호수 같은 느낌의 이렇게 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에서 숫곳을 통해서 여기 홍해를 가리게 되어지고요. 잠시만 제가 좀 다시 원상복귀 해놓을게요. 네. 그리고 이제 마라와 이렇게 하셔야겠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마라와 엘림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광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여기까지 약 3개월이 걸려요. 여기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립니다. 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3개월이 걸리죠. 그리고 여기에서 약 11개월 5일 동안 머뭅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 10장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머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요, 율법을 받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한 그들이 성막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고 그것을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다베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다베라 시내산에서 출발을 했는데, 출발을 하는 동안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움직이다 보니까 불편한 것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특별히 원망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원망을 하느냐면 먹는 거 가지고 원망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을 하죠? 우리 민수기 12장을 보시면, 특히 민수기 12장이 어떤 사건이냐면 여기가 그 메추라기 사건이 민수기 11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리가 마늘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여기서 맨날 먹는 게 뭐밖에 없다고 그래요? 만나밖에 없다라고 불평불만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결국에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거기에 또 심판이 또 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미리암과 이제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또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다베라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드론과 핫다 여기가 있어지는데, 여러분 그 보시면 민수기 12장에서 그 미리암이 벌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지도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
기드론 핫다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미리암과 아론의 질투가 있게 됩니다. 아마 이 정도 지역이 되지 않겠나 싶어져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서 다베라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로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기에서 이 에시온 게벨까지 갔고요. 여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지나가면서 헤브론과 예루살렘과 아이를 지나고 여리고를 지나고 하솔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들을 돌보고 오는데 그들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그 성들은 정말 너무나도 튼튼하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은 기울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우리가 그것을 정복할 수가 없다. 어떤 그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 14장의 내용이에요. 이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다시 에시온 게벨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머물면서 이 바란 광야 이 지역에서 약 38년 동안 40년 동안 여기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3개월 걸렸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에시온 게벨까지 돌아오는데 약 1년이 걸립니다. 정확하게 18개월, 1년 6개월이 걸리고요. 여기에서 37년 6개월을 이 광야 방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 지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새롭게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이 에돔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에돔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21장에 대한 사건입니다. 20장에서 있었고 여기에서 아론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금 에시온 게벨로 출발한 거는 이제 이미 후세대 가나안 2세대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론이 죽게 되고 노뱀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에돔을 우회를 해서 돌아가서 이제 모압 쪽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여기 모압을 통해서 요단 동편, 이 요단강 이 염해 사이가 있고 요단강이 있는데요. 요단 동편 이 부분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되어지죠.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압의 왕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이게 민수기 22장의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민수기 26장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게 됩니다. 이게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이제 모세가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리고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이 부분에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여리고 위에 정도의 길갈이 있고요. 길갈을 통해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시간적인 순서가 되어지겠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 민수기의 핵심이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의의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로 그들을 이끌기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인의로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이 신의와 인의가 부딪히는 장소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인 거예요. 내 판단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부정한 곳이 바로 이곳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어떤 고난의 행군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요. 인구 조사를 이제 2번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가 있는데 조사 대상은 모두가 다 20세 이상으로 전투 능력이 있는 남자들, 성인 남자들을 대상을 조사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출애굽해서 2년 2월 1일, 그러니까 약 26개월이 지났을 때 행해졌고요.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출애굽 거의 마지막 판에 다시
여리고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시내 광야 첫 번째 조사 장소는 시내 광야, 두 번째는 모압 평지가 됩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서 첫 번째 그 인구 조사를 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여기에서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사 목적은요. 첫 번째는 광야에서 행진, 광야에서 어떻게 지내기 위해서 광야를 중심으로 되어졌다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재조직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거기 인구 수에 맞게끔 땅을 배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민수기 1장이 해당되어지고 두 번째는 26장이 되어집니다. 인구수는 60만 3,550명. 1차 조사 때 그렇고요. 성인 남성입니다. 2차 때는 60만 1,730명.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광야에서의 진영인데요. 광야에서는 지난주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12개 지파가 3지파씩 나누어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막은 동쪽에만 문이 있어요. 동쪽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동쪽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지파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다와 이사갈과 그 수불론 전부채 제일 인원수가 많죠. 18만 6,400명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움직이게 되면 이것을 따라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지파에서 모두가 10만 8,100명. 그리고 남쪽으로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에서 모두가 15만 1,450명. 그리고 북쪽으로는 단, 아셀, 납달리 모두 다 15만 7,600명.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남쪽에 있었던 이 지파들이 강력한 지파들이었습니다. 르몬, 시므온, 그리고 루벤, 시므온, 므낫세 이 지파들이 여기와 이 서쪽에 있는 이 므낫세 지파가 특별히 요단 동쪽을 차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민수기 5장부터 8장에 보시면 이 광야에서의 진영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민수기 9장에서 출애굽해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유월절을 못 지켜요. 세 번째 유월절을 어디서 지키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거기 길갈에서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세 번째 유월절을 거기서 지키게 됩니다. 민수기 9장을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을 덮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것으로 나타나죠. 민수기 9장에 특별히 나타나는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요,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 혹시 성지 순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광야는 어떻습니까?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낮에는 매우 덥습니다. 힘들죠. 밤에는 추워요. 춥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제 아이들하고 한번 사막에 가본 적이 있어요. 광야는 제가 이스라엘 땅은 가보지 못했지만 미국에는 사막은 가봤는데 낮에는 정말 덥습니다. 심지어는 입안에다가 마치 무슨 헤어 드라이기를 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 정도로 정말 더워요. 그런데 그림자, 그늘 안에 들어가면 지낼만 해요. 서늘해요. 근데 밤에는 날씨가 확 떨어집니다. 너무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구름이 보이니까 그걸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 구름이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난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 견딜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밤은 반대로 낮에는 이제 불이 잘 안 보입니다. 구름이 잘 보이죠. 근데 밤에는 불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불이 또한 따뜻한 온기를 제공해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추운 광야의 밤을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0장과 12장을 보시면 모두 11개월 5일 동안에 여기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고 여기서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의 훈련은 어떻게 보면 이 9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가데스 바네에서 불평의 그런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라는 반역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 세대를 준비하는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인위와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2세대들을 신의의 사람을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부터 19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평불만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16장을 보시면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란이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땅을 갈라지게 해서 그들을 집어삼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서도 있고요, 아굴 골짜기라고도 하고요. 우리 여리고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점령할 때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때도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지죠. 구약에서는 왜 하나님 심판할 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학자들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을 삼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땅에 죽어서 묻힌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구약에서는 이 땅이 죽음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땅이라는 것이 음부, 구약 개념으로는 스올이라고 하는데, 이 음부라는 개념이 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땅이 집어삼켰다라는 것은 그들을 죽음으로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16장, 17장에서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역을 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너희들에게만 말씀하시느냐, 어떻게 너희들만 믿고 따르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역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이 되어지느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로 250명이 자신들의 향로를 가지고 나옵니다. 향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불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잘못된 향로를 가지고 온 사람, 아론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향로에서 나온 불로 불살라서 죽게 됩니다. 이게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피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위에 대한 것들을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에 따르지 않으려 하는 그들을 계속 심판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계속 민수기에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고 18장에서 바로 이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또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20장에서 다시 한번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광야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인위를 벗어버리고 신의를 따르기 위한 그런 훈련 과정이었다. 그들이 계속해서 반역을 하고 불평불만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예비시켜서 그때서 준비되었을 때 요단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위를 벗어버리고 자기중심성 내려놓고 인위를 벗어버리고 신의의 사람이 되어야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위를 벗어버리고 신의의 사람이 될 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놋뱀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죠.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잘못된 반역의 보고를 하고 모압 평지까지 가는 이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다루십니다. 불뱀은 광야에 서 있는 흔한 그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노뱀을 나무에다 만들어서 달아 올렸습니다. 이 노뱀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예,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세계 구호 단체, 그러니까 앰뷸런스 같은 것 보시면 앰뷸런스에 구조 군환하시는 분들의 엠블럼이 있어요. 심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노뱀이에요. 노뱀을 바라보면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들이 바로 그들의 생명에서 구원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불뱀을 없애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불뱀을 그대로 둔 상태로 노뱀을 만들게 하셔서 그것을 쳐다봄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노뱀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상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이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뱀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바라볼 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매달린 노뱀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구원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적인 관점을 말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따를 때 구원을 받는다. 우리 신약적인 관점으로는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설교 가운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2부는 제가 설교 시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저희 목회 협력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좀 충격적인, 저는 좀 목사로서 정말 이럴까라는 싶을 정도로 좀 충격적인 좀 결과가 있어서 여러분께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믿는 사람들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에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이 아니라 현장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한 것처럼 노뱀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 25%, 4명 가운데 한 사람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 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기 한 지금 20-30명 정도 계시는데 이 중에 한 4명 정도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제가 한쪽으로는 하나님, 우리 목사들이 성도님들 잘못 가르쳤나 봅니다. 제가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설교산에서 여러분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을 한다면 저 이제 따끔한 혼 좀 내주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제 스스로 그냥 생각을 해본 거였어요. 이 25% 가운데 상당수는, 최소한 절반 정도는 천주교도 다른 종교라고 생각을 하니까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 나름대로 좀 이거를 이해를 해본 겁니다.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상당히 높은 치수예요. 높은 숫자예요. 천주교의 구원이 있느냐?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를 부정을 해버리면 우리 초대교회 교회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주교를 인정하기에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특별히 그들의 마리아 숭배라든지 행위를 강조하는 구원이라든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처럼 천주교인들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저는 구원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확정지어서 얘기하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구원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상당수가 그 이해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요, 우리 기독교 순교, 우리 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왜 순교를 당하셨습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는 것을 정말 생명같이 지키기 위해 그들의 목숨을 버린 거잖아요.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이방을 우상들 섬기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문제를 바라보고 인간적인 방법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막대기에 달려있는 그 놋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이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다음에 보시면 이제 민수기 22장인데요. 22장에서 24장을 보시면 이제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아니라 어디죠? 모압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거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안 나네요. 어딥니까? 갑자기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지형이. 에돔, 에돔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에돔이 허락을 안죠.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압을 지나가게 되는데 모압 왕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발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발람이 타고 하는 당나귀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그곳을 가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천사가 당나귀의 입을 열어줘서 당나귀가 말을 하게 되어지고 발람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오히려 이제 22장, 23장, 24장을 보면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 35장을 들어가시면 사실 민수기 28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2세대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이제 민수기 35장에 보시면 도피성이 나와요. 도피성이라는 마을은 피하는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상당히 그 지파 중심으로 자기 자치제도를 다리고 있습니다. 지파 중심의 자치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사무엘상에 이르러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왕이 되었 사울이 좀 전체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가 뭐였느냐면 각 지파마다 자기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 때만 사울 중심으로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각 성을 중심으로 지파 중심으로 다스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가 여기서 민수기 35장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모압 평지에서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출애굽기 21장을 보시면 생명을 죽인 자는 피는 피로 갚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나의 가족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내 가족이 그 사람을 죽임으로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인 것이 어떤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살인이 아니라 어떤 사건 사고로 해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면 그 사람이 자신의 죄의 무죄함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해서 도피성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있는 동안에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정식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였느냐면요, 이 게데스, 골란, 길랏 라못, 그다음에 베셀, 세겜, 헤브론 이렇게 되어집니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개가 균등하게 펼쳐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해서 어느 쪽에 있어든지 가까운 곳으로 피할 수 있게끔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출애굽기 21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르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도망해서 이제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도피성의 목적은 무죄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게 좀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땅이에요. 언약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무죄한 죄를 피를 흘리게 되면, 피가 땅에 쏟아지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피의 복수를 해서 나의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이 무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죄한 죄를 피를 흘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죄 없는 사람이 죽고 그 피가 그 땅에 흘리게 되면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피는 피로 갚아야 되는데 그 땅에 흘린 그 무죄한 피를 뭘로 갚느냐,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 땅에 대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중을 많이 해요. 그리고 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어지면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50분, 10분 남았는데요. 신명기를 보기에는 좀 시간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신명기는요, 여러분께서 이제 새로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훈련하기 위한 그 시대였습니다. 가나안의 2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십계명을 받지 못했던, 교육을 받지 못했던 세대인 거죠. 그래서 2세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광야의 생활을 다시 빨리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건한 생활,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면서 율법 가운데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 12장에서 34장까지 경건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장 34장은 마지막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신명기에서는요, 특별히 이 12장에서 34장에서 보면은 무엇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이 모두가 100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이 그 땅의 문화, 우상과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훈련하기 위한 책이 바로 신명기였어요. 오늘 제가 주일 설교 말씀드렸던 안식일 개념이 이방 종교, 이방 백성들과 결혼하지 말자는 그런 개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책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두 6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제목만 읽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인 사실은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기본적인 진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켜 행하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서약이 있고요.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이방 민족과 언약 백성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해라, 이런 이야기가 신명기 6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민수기 쭉 읽으시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그림으로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단순하게 율법으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1세대와 2세대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훈련을 시켰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불평불만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전체를 바라보시면 전체 그림이 좀 그려지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